봉독해 드립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의 목차를 따라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어가 전파되고 이를 통해 온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시몬이라는 사람은 주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다가 사도들에게 호되게 꾸중을 듣는 이야기도 우리가 들었는데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은혜로 살기를 힘쓸 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빌립은 오늘 본문 8장 26절 이후를 보시면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전에 읽었던 본문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을 비롯해 모든 일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빌립이 다음으로 가야 할 곳에 대해서 앞에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빌립의 의도, 빌립의 생각, 빌립의 의견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예루살렘의 교회에 머물고 있던 성도들을 박해라는 과정을 통해 뿔뿔이 흩으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까지도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모습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이해의 정도를 넘어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정반대의 길을 지시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계획을 막으시기까지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당황하고 고민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하나님께로 들을 수 있을까? 고집을 부려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욥의 고백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오늘 본문의 상황도 이와 같습니다. 조금 전 읽었던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라고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랍니다. 혹시 지도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요, 빌립의 이동 경로를 나타내고 있는 지도입니다.
제가 빨간 점으로 보여드리는 이곳이 예루살렘이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지도를 통해 봤듯이 요 위쪽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여기가 가사입니다. 이 가사로 내려가는 길, 즉 광야길로 가는 길에 있었다는 겁니다. 북쪽으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고 했습니다. 갔던 길을 되돌아 다시 예루살렘을 거쳐 이번에는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야 하는데 그 길은 광야랍니다. 광야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막 사마리아의 복음이 들어가고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도들까지 와서 능력을 보임으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과 능력을 사려고 했을 정도로 빌립과 사도들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었고요. 어쩌면 빌립이나 사도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성 전체가 들썩거리고 움직일 정도로 이들은 큰 추앙을 받는 자리에 있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빌립을 더 놔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길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것도 사람은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로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만일 제가 빌립이라면 아쉬움이 남았을 겁니다.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수고하면 복음이 더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입니다. 또 섭섭하기도 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마리아에 가서 내가 힘들게 복음 전하고 이만큼 만들어 놨으면 어느 정도 좀 공로를 인정해 주시고 그냥 그곳에 자리 잡게 해주시면 안 되나 하는 섭섭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 우리의 계획, 때로는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십니다. 오늘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를 바라보며 가질 수 있었던 또는 마음에 품을 수 있었던 모든 계획과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는 그를 아무도 없는 광야길로 보내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빌립을 광야로 보내시는 걸까요? 본문 27절,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28절 말씀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에디오피아 사람이자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하려고 빌립을 광야길로 보내신 겁니다. 이 네시가 누구기에 사마리아에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빌립을 일부러 광야길로 보내시면서 만나게 하시는가? 잠시 전에 보았던 본문의 설명을 보면요, 먼저 이 사람을 가리켜 이디오피아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에디오피아가 지금 현재 에디오피아와는
다른 나라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현재 지도입니다. 여기가 이집트고요. 여기가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이집트 밑에 현재 수단이 자리 잡고 있고 그 밑에 에티오피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에티오피아는 이 이집트 남쪽에 있는 수단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지금의 에티오피아는 성경 당시에는 아비시니아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이 에티오피아가 지금의 수단,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구스라는 이름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에티오피아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흑인들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 다음 이 사람의 직책이 나옵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집트 왕들을 총칭해서 파라오,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이야기하듯이 이 구스에서는 왕을 총칭해서 간다게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 빌립이 갔을 당시 에티오피아 왕은 자신을 태양의 아들이라 칭하고 숭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상징적인 인물로만 존재하고 있었고 실제 일반 국정은 그의 어머니인 여왕이 맡아보고 있었는데 그 여왕을 오늘 성경은 간다게라고 부른 겁니다. 세계사를 보면 당시 이 여왕이 누구였을까? 이 여왕은요, AD 25년부터 41년 사이에 이 수단, 에티오피아를 통치했던 아만티테레가 아니었는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빌립이 만난 사람은 이 여왕을 모시고 나라의 살림을 맡은 관리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직책으로 바꾼다면 아마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 할 수 있고요. 그는 여왕을 모시는 관계로 내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바로 이 내시를 만나게 하시려고 사마리아를 떠나 다시 예루살렘을 거쳐 광야길로 나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빌립과 내시의 만남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바꿔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내시를 만나게 하시려고 사마리아에서 잘 사역하고 있는 빌립을 광야로 보내신 것일까요? 첫 번째 교훈은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의 계산은 언제나 많은 쪽을 택하려고 합니다. 물론 한 사람과 다수를 놓고 보면 다수가 더 소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런 논리로만 본다면 오늘 빌립은 내시 한 사람보다는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특별히 복음에 있어서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죄 많은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모든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그 길을 걸어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내가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겠다는 이 말씀 안에는 오직 수가상 여인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사회적 편견이 어떠한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죄가 무엇이고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죄를 또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직 한 사람, 복음을 들어야 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그 한 사람만 보고 가시는 겁니다. 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모습에서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라. 하나라는 숫자는 많은 숫자들에 비해 언제나 작은 숫자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나는 늘 선택받지 못하는 숫자고요. 다수의 행복, 다수의 권리, 다수의 생각을 먼저 지지하고 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하나라는 숫자의 소중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수도 결국 한 사람이 모여 이루는 겁니다. 많은 수도 결국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오늘 우리가 다수를 위한다는 생각에 한 사람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럿의 마음을 살핀다는 이유로 한 사람의 마음, 한 사람의 아픔을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특히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를 위해 나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얻는 교훈은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빌립을 광야길로 이끄사 내시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성령에 의해 이끌려 내시를 찾아간 빌립은 마침 그가 읽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곧 내시의 청함을 받고 함께 수레에 오른 빌립은 이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이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었는지 우리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내시는 이 말씀을 읽고 빌립에게 묻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이 내시는 율법의 명령을 따라 중요한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직접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러 온 순례자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 알 수 없었고 또 에디오피아 이방 나라에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나 일반적인 일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읽으며 가졌던 내시의 질문은 정확했습니다.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내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중에 다른 것에 주목하지 않고 오직 그 사람인지 누군지를 주목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이제는 빌립이 질문에 대답을 해 주어야 할 차례입니다. 처음 광야길로 들어설 때 빌립의 마음은 무거울 수도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를 떠나는 아쉬움에 마음 또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든 광야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자신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순간 빌립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을 이 광야로 보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왜 나를 사마리아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처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벅찬 감동과 마음으로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보면 35절을 보시면요, 이 모든 상황을 함축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장면 속에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두 번째 교훈인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는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빌립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동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둘째, 복음을 전하는 빌립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빌립을 광야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시를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일이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짐을 보면서 이에 순종하는 빌립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은 보시겠습니까? 셋째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친히 몸소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말씀과 행동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자신을 본받기 원하는 예수님께서 오늘 먼 길을 나서 광야길에서 만난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빌립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그려진 빌립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선뜻 나서기 힘든 길이었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발걸음이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순종 뒤에는 항상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40절을 보시면 빌립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빌립은 그 다음 빨간 네모친 이 아소도에 나타나 복음을 전했고요. 또 저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 가이사랴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빌립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했고 그곳이 어디든 빌립은 자신의 사명인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때로는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우리를 보내실 것이고 때로는 한 지역, 한 나라를 위한 일에도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만나는 사람이 누가 되었든지 우리의 사명을 잊지 마시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 한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그를 기억하며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복음 전도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